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사건 아시죠? 그걸 조금 밀착해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취재를 하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연 누구한테 인터뷰를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교황께서 와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해주시러 한 고급 생명께서 와주셨습니다. 고급 생명. 일정 컨텐츠에서 살짝 언급했죠. 그냥 산신령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라는 느낌이 훅 드네요.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런 고급 생명이 주신 정보에 힘입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빚었다고 나와 있죠.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란 뭘까요? 산길에서 삽으로 퍼올리는 그런 흙, 그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우리 몸 아무리 털어봐도 그런 흙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흙은 물질을 뜻하는 것이죠. 한자로 땅지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죠. 극미의 세계에 들어가서 양자 한 톨이라 할지라도 그런 소립자들도 물질은 물질입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흙이라고 표현했죠. 원래 흙의 어원은 뭘까요? 이런 근원적인 글자들을 이렇게 뿌리를 파보는 게 참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가치도 있고. 우선 흙 할 때 히읗이 빛이라는 말씀 몇 번 드렸죠? 빛. 빛이라는 표현도 정부에서 나오는 그 조도만 떠올리지 마세요. 생명의 근원이 밝으며 하늘이 밝죠? 그런 빛을 말합니다. 의식이 지혜로워지면 밝죠? 그런 빛입니다. 흙이라는 그 물질도 원래 태생은 원재료는 빛이라는 거죠. 자, 모음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의는 그 천지인, 즉 모음에서는 땅을 말합니다. 땅은 평평하고 또 드러난 것이고 평등과 균형을 미덕으로 삼고 하늘을 따르죠. 그래서 하늘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현상화한 것을 의 또는 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얼른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땅이라는 글자는 원래 따입니다. 하늘천 따지. 따는 삼라만상, 모든 드러난 것을 뜻합니다. 감각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다, 만을 다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유상이라고도 하죠. 유상, 상이 있다, 드러난 것이 있다. 바라밀다의 어원은 파라미타인데 그 다이기도 한 겁니다. 파라미타가 유상을 건너가다 라는 뜻이죠. 제가 반야심경 컨텐츠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흙에서 리을은 흐르다 등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흐르다, 흘. 그런데 거기서 리을은 원래 에너지나 전기의 흐름을 표현하는 기호이기도 하죠. 기역은 기운이기도 하며 꺾여 멈춤이기도 합니다. 모든 잠호음은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죠. 결국 흙이란, 자, 잠깐 깊이 숨 쉬어 봅시다. 까먹을 뻔했네요. 우리는 숨쉬는 문자인문학입니다. 깊이 숨쉬며 흙을 음미해 보세요. 흙. 그냥 흙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빛이 차단되고 멈춘 것을 뜻해요. 그래서 거물 흙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 흐르다가 멈춘 거예요. 흘. 생명의 빛이 흐르다가 멈춘 것. 흘.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드러나지 않던 무상적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유상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흙에도 그 밀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정밀도가, 그 미세함이. 우리가 보통 땅에서 보는 그런 흙의 밀도가 있는가 하면 눈으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미세 물질도 흙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지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훨씬 높은 차원의 우주 중심부에서 극히 미세한 물질을 응결하여 빚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물질은 마리 물질이지 실은 신령한 숨결이 스며있는 상태입니다. 세포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할수록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작고 미세할수록 에너지는, 그 장은 커집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미세할수록 여러분의 존재의 장은 커집니다. 그러니 숨도 미세하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도 더 미세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상승세계로 갈수록 물질은 더 부드럽습니다. 가령 상승세계의 존재들은, 거기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그 피부도 훨씬 부드럽다고 합니다. 만져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함부로 상승시켜주지 않는답니다. 그냥 막 보내주면, 견학이라도 시켜주면 하늘세계 그 아름다운 존재들에게 정신줄을 놓죠. 그래서 막 만져보려고 하고, 악수할까요? 하면서 막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그리고 더듬는 짓을 할지도 모르죠. 아이고, 그런 집착을 다 놓았을 때 비로소 갈 자격이 된다고 하니 만만찮은 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몸은 극히 정묘한 몸으로 저 우주의 위대한 공간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그 성스럽고 순결한 공간에서 태어났지요. 거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의 변천에 따라 집착이 늘어나고 욕망이 늘어나고 점착력이 늘어나면서 이 거친 물질계라는 우주의 기슬까지 떠밀려온 것입니다. 좀 슬픈 일이지만 우리 생명의 도도한 강의 변방, 그 기슬게 쌓여진 부유물과 비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설적인 각자께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구는 우주의 쓰레기입니다. 우와. 저 광대한 고향바다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 참된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쓸려 내려가고, 또 더 거친 것을 그리워하며 또 내려가고, 도중에 변변찮은 집을 짓고 사는 따개비 같은 중생들. 이곳에서는 이곳 수준에 맞는 단단하고 거친 육체로 변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죽음이란 그 거친 육체 옷을 벗고 조금은 더 정묘한 몸으로 돌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그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거친 옷이 주는 엄청난 득템이 있으니까요. 저 수많은 천상계에서 정묘한 몸을 가지고 살면 편하기는 하지만 삶이 너무 편하죠? 그러면 존재 도약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허들이 없는 세상, 장애물이 없는 세상, 그거 무서운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답답하고 힘겨운 고통의 바다가 너무나도 위대한 기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자칫 착하게 살다가 도약은 하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찬란한 천국 중에 하나에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덜컥. 무서운 꿈이죠? 거기서 나는 천년 만년을 그저 그렇게 무탈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좋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거기로 가는 버튼이 있다면 1초의 망설임 없이 누르시겠습니까? 그 버튼을 누르고 그 세계의 아름다운 공간에 태어나면 수많은 영적 패밀리들, 그 친구들이, 고향의 친구들이죠. 환영의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가와서 씩 웃으면서 묻겠죠. 아니 친구야, 자네 떠날 때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다 감수하여 반드시 색계, 욕계, 무색계를 다 해탈하겠다고 떵떵거리고 사바세계를 가더니 이렇게 쪼르르 돌아왔어?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세요.